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명절은 큰 명절이 두 개가 있죠. 무슨 명절이죠? 첫째는 설 명절이 있죠. 두 번째는 무슨 명절이 있습니까? 가을에 춘추절, 우리가 추석 명절이라는 이런 귀한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이 되게 되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명절이 있는데 세 가지 명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얘기하게 되면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있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때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 그 뒤가 이어서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절은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맥추 감사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바로 맥추절이 두 번째 명절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은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다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절은 뭐냐?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장절은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지었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또한 적당한 온도를 주어서 그 농사가 잘 되어서 농사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확물을 창고에 저장해서 이제 살아간다 해서 1년의 삶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는 이런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도 이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을 허락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월절 명절, 맥추절 명절,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이런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절기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절기를 제정해 주신 그 내용이 있겠죠. 근데 오늘은 이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기에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이 절기에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공통된 의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유월절 명절을 주고 맥추절 명절을 주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이런 명절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공통된 의미를 바라보게 되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깨닫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 잊지 말자.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잊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뭐하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절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대 절기의 공통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뭐한다?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제발 잊어버리지 말자. 지금 금방 강대상에서 얘기했는데 문 열고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였지? 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를 잊지 않았다라면,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지 않냐. 이것이 바로 3대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공통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맥추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음 주가
맥추절기입니다. 맥추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초실절이라는 말도 했죠. 칠칠절이라는 말도 했고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난 상반기 지난 1월부터 6월 동안 상반기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1월 달에는 이런 은혜를 주었지. 그리고 이런 또한 은혜를 주었지. 그러네, 이런 은혜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데,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기억하는 거, 깨닫는 거,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맥주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주일, 일주일 앞두고 우리가 맥주 감사 절기를 우리가 맞이할 텐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할 텐데, 여러분 이왕이면 엉터리로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명절을 지키고,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하신 대로 명절을 지켜야지 진짜 명절 지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맥추절을 바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바로 기억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합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0절 중반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10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까? 복을 안 줬습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1월 달에 나이가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를 수술하게 했습니다. 좋은 의수를, 좋은 병원을 주어서 제 다리를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재활치료를 받았으니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또한 은혜 가운데 저에게 두 번째 손자도 주었습니다. 감사하지요. 저희 집사람이 43일 동안 미국 나가 있었는 동안에 저는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감사하지요.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으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할 일이. 여러분 내게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로 지키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그리고 과거 어려웠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절을 잘 보내기 위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명절 지킬 때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은혜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시편에 이 다윗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읽어봤는데,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2절과 5절,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보세요. 다윗이 외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3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뭐 했어요?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내 모든 병을 고쳐주었어요. 여러분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얻어진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감기 걸렸지요, 독감 걸렸지요, 다리가 부러졌었지요, 갈비가 부러졌었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했지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 내가 다치고 또한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모든 병을 고치시며 3절 4절 말씀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여러분 우리가 파멸당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죽을 뻔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던 일, 사고로 내가 죽을 뻔했던 일들, 내가 파멸에 이르렀었던 일들, 사업이 몽땅 망해서 정말 쪽박을 찼던 그 어려운 때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마지막에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너무 기억하면서 이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들을 일일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베푸는 은혜는 우리가 받지 않은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똑같은데 한번 볼까요? 첫째가 뭐냐? 죄악을 사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지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병을 고쳐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파멸로부터 건져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내가 망할 뻔했고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고 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파멸로부터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네 번째, 사랑과 긍휼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다섯 번째,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은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신 것이 뭐가 있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내 돈을 믿으라, 내 경륜을 믿고 내 삶을 믿으라라고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69편 31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은 황소를 받으시는 것보다 진정한 감사를 더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엄청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청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실로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명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종종 나쁜 습관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또 조용히 묵상할 때 또는 새벽기도 시간에 저는 노트를 필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하기도 하고 또는 메모지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난 상반기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었고, 나의 개인적으로는 이런 복을 주었고, 내 삶 속에 이런 복을 주었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었구나. 한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갖다가 한번 그러면 조곤조곤 적어보는 것입니다. 글씨를 잘 쓰든 못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한번 가만히 은혜 베풀어 준 은혜를 좀 여러분 기억해 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의외로 제가 적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수백 가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진정한 감사의 절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맥주절을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예물을 드리며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이 어떠냐면 이렇게 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이 뭐라고 했죠? 맥주절. 77절 맥주절 또는 오순절, 초실절인데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주절을 바로 지키는 원리를 가르쳐 줬는데, 맥주절에는 최선을 다해 나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은 사람은 뭐 넉넉하게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힘껏 내 열정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 예물을 드리는데,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이 예물은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너희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자원 예물을 드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 주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차량을 운전할 때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겠고요. 주방에서 봉사할 때도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모습으로 봉사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열정을 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원하는데, 근데 이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핵심은 맥주절에 드릴 예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맥주 절기를 지키면서 예물을 드리라, 최선을 다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를 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크게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손가락보다도 더 적게 드린다라면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크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크기는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인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말하면서도 그 감사를 표시하는 일에 인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삶의 실제 행동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위한 헌신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에 대한 섬김과 봉사는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떠들 뿐이지 행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들은 있으면 있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단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예물을 드려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 드린 예물이 뭐가 되면 복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시다. 내가 드린 예물은 복의 씨앗입니다. 복의 씨앗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록펠러에 관한 책을 제가 최근에 이 맥주 감사 절기를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책을 접했는데, 여러분, 록펠러라면 뭐 지금까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이런 부자 아닙니까? 아주 록펠러 재단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이 큰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엄청나게 좋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엄청난 사업가도 종종 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아주 위기를 겪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라는 사람인데, 그 한 번은 이 록펠러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권면을 했습니다. 내가 광산이 있는데 이 광산이 노다지야. 내가 싸게 너에게 넘길 테니까 이 광산을 인수해 주게라고 해서, 친구를, 너무나 친한 친구니까 그 친구를 믿고 그 광산을 인수를 했는데, 광산을 인수하고 나니까 이 광산이 내일 모레 되면 부도가 날 직전에 있는 아주 부실한 광산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친구가 이 광산을, 이 부도 날 위기에 있는 광산을 팔아먹는데 아주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놈이 있어 없어요? 아주 친한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너에게 광산을 싸게 줄게 했더니 마침 사고 나도 보니까 내일 모레 부도 직전에 광산 싸게 팔았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비싸게 팔은 광산이었어요. 친구를 믿고 샀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며칠 광산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인부들이 막 데모를 하는 겁니다. 밀린 임금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도 직전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 광산을 인수하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그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돈이 없고 광부들이 임금을 달라고 소리치니까 이 록펠러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몰리게 되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자기가 아마 죽으려고 생각해보니 나는 자기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갖다가 내가 스스로 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살은 안 되지.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엉엉 울어대면서 그가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하십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죽을 병입니다. 약사가 말하기를 죽을 병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당신 죽을 병인데 이제 가족들을 불러다가 유언이나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절망이지 않습니까?
절망이니까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를 들었냐면 절망 중에 기도하기를 어디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젊어서 주님께 정말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겼고 젊을 때 주님께 충성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 주님께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께 섬겼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를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록펠러가 하나님께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껏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예배생활도 잘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생활 잘했습니다. 헌금생활도, 여러분, 이 록펠러가 헌금생활을 얼마나 잘했냐면 11조,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엄청난 부자가 몇 억씩을 주일마다 하나님께 헌금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운지 모릅니다. 예배생활도 철저히 했고 헌금생활도 철저히 했고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예배생활도 잘했고 헌금생활도 잘했고 매사에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엉엉 울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생활 이렇게 하고 헌금생활 이렇게 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데 근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록펠러가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야, 내가 안다. 내가 알아. 록펠러야,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제껏 네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신앙의 씨앗을 심었는지 안다. 뭘 심었다? 신앙의 씨앗을 심었는지 내가 안다. 그 씨앗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거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 광산을 파고 있는데 광산을 더 깊이 파, 더 깊이 파, 더 깊이 파라는 하나님의 생생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의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안다. 너의 수고와 열정과 네가 뿌렸던 씨앗을 내가 안다. 반드시 꽃을 피고 열매를 거두고 그 때가 되면 거둘 것인데 열매를 염려하지 말아라. 더 광산을 깊이 파, 깊이 파.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록펠러는 다시 광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람을 불러다가 그 광산을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록펠러가 이제는 드디어 미쳤어. 아니, 파산한 광산을 아무것도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광산을 왜 또 사람들을 불러다가 왜 땅을 파는 거야? 미쳤어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록펠러가 이상해졌다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광산을 파 내려가기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광산에서 검은 물이 막 공중으로 막 분수처럼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검은 물이 뭘까요? 검은 물이 석유였어요. 석유가 그 땅속 깊은 곳에서 땅을 막 광부들이 땅을 깊이 파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폭포수가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록펠러는 석유의 재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광산에서 석유가 쏟아짐으로 록펠러의 인생과 사업은 완전히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젊어서 힘이 있을 때 심었던 씨앗들이, 신앙의 씨앗들이, 예배의 씨앗이, 찬양의 씨앗이, 헌금의 씨앗이, 정성을 다해 씌웠던 그 씨앗이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터지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심는 것은 그것은 심는 것입니다.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꽃을 피게 하시고,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데,
내 때에 거두게 하시고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우리 손주에게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으로 채워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심는 것, 이것이 맥주 감사절기의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이웃과 함께 지켜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11절 이 화면 지우지 마세요. 너와 내 자녀와. 여러분 맥주 감사절 지킬 때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내 자녀와. 따릅시다. 내 자녀도. 누구도? 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맥주 감사절 지키라는 거예요. 내 자녀도. 노비와,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노비와 같은 직원들도,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나그네가 있죠.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지키는데 어디서 지키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1번 절간, 2번 예배당. 어딜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어려운 주석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예배당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여러분 맥주절이 되면 인상을 쓰며 소리 지르며 살아야 될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맥주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웃들과 함께, 특별히 이웃은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가난한 친척들과 가난한 형제들과 함께 명절을 지키게 돼. 어떻게 하라?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즐겁고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에 이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 말했을까요? 초실절이라고 얘기했죠. 맥주절은 뭐다? 맥주절은 초실절이다. 초실절은 첫 번째 얻어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추 농사를 지었습니다. 고추의 첫 번째 열매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가지를 첫 번째 누구에게? 하나님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얻어지면 첫 번째 열매를 어디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인데, 이걸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수고하고 농사지어서 얻어진 첫 번째 소산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근데 이 드리라고 했는데 레인이나 노비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는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레인도 땅이 없고요, 노비도 땅이 없고요, 여러분 나그네도 고아도 과부도 가난해요. 이들은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농사를 지어도 자기 거 아니니까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초실절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얻은 그 열매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 초실절 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레인들과 객과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누어주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남들은 고기 싹에다가 큰 과일에다가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지, 입을 옷도 없지, 여러분 마실 것도 없지.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들만 잔치입니까?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펼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치면서 내 이웃은 내 어머니, 아버지, 가족, 친척들은 외면하고 가난한
교인들은 외면해버리고 가난한 동료들은 외면해버리고 자기 혼자만 잘 살면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이웃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 사람들은 반드시 내 이웃을, 친족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행동으로 표현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의 핵심 말씀인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다 같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로만 행동이 없는 믿음은, 말로만 하고 행동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기초반이 있고요, 성장반이 있고요, 양육반이 있는데 양육반 교육규제인 생활편 제1권 7과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교훈을 주는 메시지인데 제가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배고플 때 당신은 인도주의 클럽을 만들어 내 배고픔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뭐라고 그래? 이런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배고플 때, 두 번째, 내가 헐벗었을 시작. 내가 헐벗었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내 벗은 도덕성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헐벗었으면 도와줘야지요. 근데 이 나의 헐벗음을 가지고 이 사람 도덕이 어떤지 해가지고 토론을 벌였어요. 세 번째, 내가 병들었을 때 시작.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당신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나쁜 놈이죠. 세 번째, 네 번째, 내가 집 없이 떠돌아다닐 때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집인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당신의 집에 데리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 천국에 가면 집이 많아 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 집이 갈 곳이 없는데 자기 집에는 데려가지도 않고 말로만 천국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외로울 때,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외로울 때 시작.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나를 홀로 있게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과 너무도 가까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중에 그 일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 과일 하나 사줬고 옷 한 번 사줬고 여러분 음식 한 번 사줬고 여러분 베풀고 나눠준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사준 거 말고요. 목사님 사준 거 말고 가난한 사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짝퉁입니다. 짝퉁. 여러분 명품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름만 있는 짝퉁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절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맥주제를 어떻게 더 잘 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몇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섬겨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 금산군에 있는 가난한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내가 작은 과일 바구니에도 사다가 드려야 되겠다.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그냥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끝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맥주 감사절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함께 뇌인과 객과 고아와 노비와 과부에게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맥주 감사절기를 잘 지키는 원칙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